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구약 39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전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전 12권으로 되어 있는 역사서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전 5권의 성문서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의 전 5권인 대예언서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전 12권인 소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신약 27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전 4권인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 1권의 신약의 역사서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의 전 14권인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의 전 7권인 공동 서신과 요한계시록 전 1권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 66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구약의 역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역대 상하에는 비교적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악한 왕들이 조금 덜했던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남유다에 두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교훈과 책망으로 남유다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남유다 왕 아사는 그의 통치 초기에 여러 가지 개혁들을 단행합니다. 그는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백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돌기둥에 불과한 주상을 부숴 없애버리고 음란한 종교의 목상들인 아세라상을 잘라 베어버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고 율법대로 행하며 계명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우상 숭배했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로써 남유다는 나라 전체가 평화로웠고 전쟁이 없는 상태로 아사 왕은 이 평화로운 시대에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없애자 남유다는 평화롭고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잘 따랐더니 그 나라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 그 우상들을 제거할 때 아사와 남유다에 임한 그 형통함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임을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사 왕이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아라비아 종족인 강성한 나라인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의 대병력으로 예루살렘 남서쪽 50km 지점에 있는 마레사까지 쳐들어옵니다. 이 아사는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의 우세한 전력에도 전혀 겁먹지 않고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질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는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구스 사람들을 마레사 남서쪽 40km 지점에 있는 그랄까지 추격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만을 믿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구스 사람 세라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던 남유다의 아사에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아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는 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 아사랴는 너희 보지 않았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처럼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만약 너희가 또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또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아사는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까지 모든 나라 안의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아사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합니다. 아사 왕은 자기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부숴 빻아서 불살라버리기까지 하는 신실함을 보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듯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성공한 왕으로 여겨지고,
자신 또한 그렇게 자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라마의 요새를 짓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을 폐쇄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사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꺼내어서 주변 나라 다메섹의 아람왕 벤 하닷에게 보내어 그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이에 벤 하닷은 즉각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을 파기하고 남유다를 위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람왕 벤 하닷은 북이스라엘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에 곡식을 쌓아두는 국고성에 대한 탈취 야욕을 갖고 있었는데 남유다 아사왕이 고맙게도 그 빌미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에서 철수하게 되고 남유다의 아사왕은 바하사가 건축하려고 했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에 남유다의 요새를 건축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남유다 아사의 참으로 영리해 보이는 외교술로 승리한 것일까요? 일단은 바하사의 침공을 막아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의 아사왕의 행동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인 구스의 세라가 침공했을 때 아사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약한 군대의 침공에는 더 덜덜덜덜 떨면서 오히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얕은 외교술로 승리하려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힘있는 아람 왕에게 바치는 뇌물 목록에 여호와의 성전의 은금 보물들을 모두 가져다 바쳤다는 대목입니다. 이미 아사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식어버린 정도를 떠나서 잊혀진 관심 밖의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약을 맺고자 한 것은 성경에서 경계하며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아람 왕은 원래 그 선대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사 왕이 뇌물을 보내며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하자 이미 맺고 있던 기존의 조약을 헌신짝 내버리듯 버려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음흉한 속셈을 위해 남유다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악한 자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요,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약속을요, 자기 이익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리는 이런 악한 자와 아사왕은 친밀한 사귐을 멍에를 같이 메고자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사왕의 지략으로 거둔 성공으로 보이는 승리 이후에 아사왕 앞에 선지자 하나니가 나와서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의 입을 통해서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 너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었어. 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찾느니라. 네가 나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너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다. 이제 너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 후에도 선지자 아사랴가 똑같은 경계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지만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고, 이때 아사왕은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오히려 남은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리는 신실함을 보였던 아사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 고문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완악함을 보이는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했던 아사왕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번 솔로몬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았듯이 아사왕도 주위에서 칭송하며 인정하는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겼던 교만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도 전쟁에서 이겼고 자신의 외교적인 지략으로 아람왕을 이용했을 때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같아 보였지만 아마도 아사왕은 자신이 계획했던 아람왕을 이용한 외교수를 더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슬며시 아사왕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와 자리 잡은 교만은 그를 불신앙으로 끌고 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기를 향한 어떤 말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압제하는 완악한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능력을 의지하여 이룬 성공은 불완전한 성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한, 그래서 당장은 성공으로 보이고 확신하는 불완전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당장의 성공의 결과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룬 성공이 결국에도 종국에도 성공으로 확정되는 완전한 성공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공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그들의 부요함을 부러워할 이유도 시기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승리, 마지막의 성공, 이렇듯 완전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성공을 거뒀던 왕인데 그가 잘못된 사귐을 통해서 그 얕은 술수로 승리를 거둔 것에 교만이 임해서 그는 이제 완전한 성공이 아닌 불완전한 성공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